예,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6시에 시작하죠. 내일 아침에 김정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계속 그 지원하고 돕고 있는 김정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소식도 함께 나누고 말씀도 같이 나눕니다. 내일 좀 많이 오셔서 오래간만에 인사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내일 예배는 이제 우리 김정철 선교사님 필리핀 김정철 선교사님을 사여 선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여 선교에서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각 이제 담당자가 나와서 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40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 환상, 예루살렘 성전 환상 회복인데 일단 그 앞전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그 성전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서론이 나옵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성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자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 말이 나오는 거 이제는 다 알죠? 이 사람들이 2차 때 2차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에스겔. 1차 때는 누가 잡혀왔죠? 다니엘. 1차 때는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때는 에스겔 및 다른 사람들. 1차 때는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니고 다니엘도 있었고 2차 때도 에스겔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차 느부갓네살 왕이 2차 때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거기에 1단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온 지 그 말이죠. 25째 해 25년입니다. 벌써 25년이 지났고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적부터 이제 선지자 활동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지 6년인가 6년 정도의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5년이니까 거의 20년 뒤에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약 20년 뒤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처음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 잡혀왔지만 한 2년만 있으면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다. 2년 동안 2년 정도에 안 참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죠. 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아는 경로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가 다 거짓이다. 2년 만에 절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몇 년이 지나면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더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무너졌고 이제 무너진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희년의 절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50년 희년의 절반 때에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50년이 있다면 1년이 있고 50년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25년이 최정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서 25년까지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에 있었는 겁니다. 어쨌든 환상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25년 이때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이때부터 25년간은 또 그 희년이 될 때까지는 또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째 되는 해에 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0째 달에, 자 이게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멸망한 이후에는 또 그게 연도가 다르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한 후에는 또 14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보여줬고, 14년 전에는 성전이 멸망했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본문의 현재로서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물론 바벨론 땅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회복되는 거 그대로 옮겨도 되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이게 진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환상인데, 많은 사람의 환상은 이게 진짜 환상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고, 요한계시록에는 밤무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환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이제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자, 이 산은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은 높은 산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이스라엘 땅이 가장 높은 산에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모든 지형을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뭐 사람이 똑똑해서 많이 본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거기에 서게 되면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는 거죠. 그죠? 자,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거기서 남쪽으로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지는 25년 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25년 전에 무너질 때 그 이전에 다 성전을 보고 바벨론에 왔으니 그 이후에는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멸망했다는 소식은 들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한 사람이 거기서 그 탈출해서 도피해 와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성전이 망했습니다 하는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성전을 본 지가 꽤, 실제 성전이 본 지 한 25년 전에 봤는데, 이제 25년이 지난 후에 환상 가운데서 높은 산이 올라서 남쪽으로 보니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그게 회복된 성전 환상인데, 이제 이 회복된 성전 환상을 모형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모형을 만들고 딱 해보니까 예루살렘 원래 솔로몬 성전하고는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다 있었대요. 그런데 회복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모든 100% 일치한 것이 아니고, 회복된 성전은 성전 나름대로 다시 회복되고, 또 이 성전하고 실제로 2차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2차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스룹바벨이 세웠다고, 그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세웠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성전은 또 여기서 환상 중에 본 성전하고 똑같이 또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여주는 이 그 환상 가운데서 본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하고 크기나 사이즈나 뭐 재료나 이런 것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보는데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더 그 성읍 같은 곳에 또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실제로 회복된 성전 안쪽 다 보여주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청량도 하고, 이것이 어느 쪽에 있고 이게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존재가, 그 천사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구석구석 회복된 성전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40장 5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천사겠죠. 이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놋같이 빛난 존재, 천사 하나가 아예 성전을 청량할 이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줄자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다 가져 3줄과 청량하는 장대, 줄과 장대를 가져와서 성전을 딱딱 청량해보고, 이거는 몇 척이다, 뭐 몇 규빗이다, 그렇게 청량을 이제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크기, 그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이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이 청량 도구를 가지고, 이 천사가 가지고 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천사에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청량할 수 있는 도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이 청량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사이즈를, 크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크다, 이만큼 크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청량하는 도구를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준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보낸 도구로 가지고 성전을 청량한다는 겁니다. 이 정확히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은 잡겠죠. 3줄과 청량하는 장대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성전은 항상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너의 몸이 성령이 임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망했다가 또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의 실제적인 활동은 우리 각자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식이 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저기 오늘날의 교회고 오늘날의 내 삶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까지 결론적으로 항상 도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놋같이 빛난 사람에게 청량 도구를 주어서 이 청량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성전인 우리 삶을 나중에 청량할 때, 나중에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도구로 우리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3줄과 청량하는 장대로 성전을 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3줄과 청량 장대로 우리 삶을 나중에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이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못했다, 그에 대한 기준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는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 엉망으로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청량하는 기준이, 수단이 다르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마음의 그 내면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거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청량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뭐 권력 권세를 부렸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삶줄과 청량하는 장대로 재봤을 때는 아주 조그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청량 도구는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재 보시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로 재라. 다른 걸로 재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청량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재라는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청량 도구를 우리 삶을 성전된 우리 삶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재볼 때 야, 이거 정말 멋지고 잘 지어진 성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자 이렇게 재면서 이거는 6척이다 이거는 7척이다 7계단이다 8계단이다 그걸 눈으로 보고 천사가 말할 때 듣고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거 보고 마음으로 보고 아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할지어다. 또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너 마음속에 이 성전 전체 모형들을 잘 상상해라. 그리고 잘 보고 잘 상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4절 끝부분에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자, 결국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데요. 이 크기가 네모인데 사이즈가 어떻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 말에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기준이라면은 물론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우리들한테 알려줄 때 대충 성전이 회복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성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성전을 내가 보았는데 네모고 크기가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크기가 청량이 이렇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제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회복된 성전을 실제로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며 각 방마다 각 문마다 각 계단마다 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듣겨주고 너희가 잘 보고 이거 이제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전 모형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라 했는데 한 구절 두 구절만 읽어도 탁 막힙니다. 그죠? 제가 아는 한 어떤 건축 전문가도 요거 한번 다 얘기하고 아 요래 생겼네요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줄만 딱 나가니까 벌써 6척거리니까 크기가 얼마인지 헷갈려버려요. 이게 뭐 동문인지 서쪽문인지 헷갈리는데 자 전도사님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모형들을.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자 일단 먼저 성전 바깥 도형들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거, 그거 말고 다음 거. 예, 요게 이제 회복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입체적인 모형도는 아닙니다. 입체적인 모형도가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게 그 사진이 돼가지고 저것만 해도 복잡한데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입체 모형도를 나중에 요 마칠 때 한번 보여는 드리겠는데 입체 모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설명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입체 모형도가 아니고 단면으로 딱 짜는 아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형도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이게 크게 이렇게 있는데 하지만 대충 모양만 다 보기라도 하십시오. 그래 요게 그렇게 생긴 이제 모형도인데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40장 5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몇 개만 자 우리가 저걸 지금 뭐 이 새벽에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략만 알아도 동쪽문이 이렇게 회복된 것만 알아도 큰 유익이니까요. 자 40장 5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동쪽을 향한 문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동쪽을 향한 문, 지금 제가 보는 거 헷갈리니까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요쪽 문에 문이 하나 있죠. 안 보이죠, 잘 그죠? 그럴 줄 알았으면 이것도 보여주고 카피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잘 보이죠?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잘 보일 건데 오늘 제가 이거 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그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새벽기도 영상 녹음했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회복된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을 향한 문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문 같은 게 하나 있죠. 오른쪽에,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동쪽 외곽문입니다. 여기에 40장 5절에서 16절까지 이 동쪽 외곽문을 설명하는데요. 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림 앞에 봤던 거. 예, 저게 이제 동쪽 외곽문을 확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크게 해서 보여준 건데, 자, 한번 볼게요. 5절,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제 바깥 담을 청량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벌써 헷갈려 버리니 무슨 말인지 벌써 모릅니다. 근데 동쪽을 향한 문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촘촘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7계단을 의미합니다. 7계단을 올라오는 겁니다. 7계단으로 올라오면은 양쪽에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에 문 기둥이 있고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 안으로 들면은 저기 6개 네모가 있죠. 6개 네모, 그죠? 요것들이 문지기 방들입니다. 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문지기 방에 한 명이 있었는지 두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6명은 지키고 있었죠. 네모 위에 3개, 아래로 3개. 요게 바로 문지기 방이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네모가 하나 있는데 문의 통로죠. 그렇게 계속해서 통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오른쪽 큰 네모, 저게 이제 현관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계단을 들어와서 문지기 방을 통과해서 이제 현관으로 쫙 들어가도록 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동쪽 문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습니다. 자, 다시 모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거요. 예, 저기 보십시오. 위쪽에 문이 하나 있죠. 아래쪽에 문이 있죠. 제일 바깥 성전에, 그죠? 그런데 서쪽에는 없죠. 자, 동쪽에는 있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일 위쪽에 보면 검은 기둥 같은 게 2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북쪽 문이고, 남쪽에 검은 문, 아니 그 검은색으로 2개 있는 그게 남쪽 문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동쪽 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이 3개 있는 것이죠. 그 문 하나를 동쪽 문으로 이제 제가 방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북쪽이나 남쪽 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게 이제 40장 5절에서 16절이 동쪽 외곽문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40장 20절에서 23절. 자,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니, 그러니까 바깥벽의 북쪽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위쪽에 있는 검은 그걸로 2개 건 이제 그 문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남쪽 문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고 청량을 다 했습니다. 이게 뭐 청량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러니까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라는 겁니다. 동쪽, 남쪽, 북쪽에 이 계단이 7개를 밟고 올라오면은 이제 그 문의 통로가 보이고, 양쪽에 문지기 방 3개에서 6개가 있고, 쭉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바깥문을 통과들어서 현관을 맞이하게 되고,
그 현관을 통과하면은 안쪽 뜰이 되는 겁니다. 안쪽 뜰로 이제 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 오른쪽에 동쪽 현관문 있는 데에 네모가 5개씩 있죠. 그리고 북쪽 문, 남쪽 문 옆에 각각 5개씩 있죠. 그러니까 합해서 저 5개씩 있는 것이 위에 10개, 아래 10개, 동쪽에 10개 있죠. 그죠? 저게 다 뭐겠습니까? 저게 다 제사장, 죄송합니다. 저게 다 뭐냐 하면은 그게 40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예배자들을 위한 방들입니다. 예배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에 이제 나중에 유월절이나 이런 걸 하면은 각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머물 데가 없으니까 특별히 모든 예배자들을 다 어떻게 거주하지는 없겠지만 특별한 이유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숙소죠. 예배자들을 위한 방을 저렇게 바깥 안쪽으로 해서 지금 각 방이 북쪽에 10개, 남쪽에 10개, 동쪽에 10개 해서 3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40장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 방 30개 위쪽 아래쪽 동쪽에 있는 30개 그 앞에 또 큰 네모인데 거기가 이제 뜰이죠. 뜰. 이제 거기가 박석으로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맞죠? 40장 10절에 모두 30이죠. 남쪽 북쪽 동쪽 10개씩 해서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동쪽 북쪽이 나온 것 같은데 요 방이 바로 예배자들을 위한 그 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24절, 24절에서 27절은 이제 남쪽을 향한 아까 문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좀 봐야 되는가 하면은 4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8절.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남쪽 문을 말하는 겁니다. 28절에서 자, 여러분 바깥 문에 검은 그 다 2개 있죠. 아래쪽에 그 위에 또 검은 거 2개 있죠. 그거는 안쪽에 있는 남쪽 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남쪽 문. 그러니까 안뜰 남쪽 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또 2개 있는 것은 안쪽 무슨 문이 되겠어요? 북쪽 문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해다. 이것만 해도 벌써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보여주는가 하면은 안쪽 남쪽 문, 안쪽 동쪽 문, 안쪽 북쪽 문을 다 보여주고요. 이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안뜰 북쪽 문에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안쪽 북쪽 문 옆에 부속 건물들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들의 방들이 나오고요. 이제 번제물을 싣는 방들이 나옵니다. 안쪽에 북쪽 문 옆에 어딘지 알겠죠? 바깥쪽 북쪽 문이 아니고 안뜰 북쪽 문 옆에 이제 그때는 부속 건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이제 성전문 현관에 도달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성전 안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안뜰 남쪽 문, 안뜰 북쪽 문 그 안 공간으로 됩니다. 거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보는 게 아니고 내일 41장부터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는데 그건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보면서 약간 아니지 내일은 아니죠. 네네 화요일 날 우리가 보면서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 못했으니까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혼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요거는 그대로 솔로몬 성전하고도 차이가 있고 회복될 성전하고 차이가 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될 성전의 상징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이즈나 뭐 크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멸망하신 성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에스겔에게서 먼저 보여줘서 그 성전이 실제로 회복되기 전까지 환상을 보고 회복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실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에스겔 40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예루살렘 성전 환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저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 삶이 첫 번 예루살렘